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랜만에 새벽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가 12시 딱 되어서 저희 집에 청년 일부의 일부 학생들과 함께 새벽송을 저희 집에 와서 했습니다. 밖에서 하면 앞집과 옆집에 혹시 불편할까 해서 저희 집 문을 활짝 열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으로 그렇게 새벽송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집에 집사람이 새벽송 온다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마치냐고, 빨리 와서 마트에 애들 선물 사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사와서 아이들 새벽송하고 선물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음 세대 귀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참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마치고 가지려고 하다가 교사 선생님이 목사님 아이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기쁜 성탄 첫 새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런 크고 작은 또 감사,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김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일이 남은 2023년의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판 후에 찾아올 더 큰 희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어진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에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주권자가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공평과 인의로 그리고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평강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 왕으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사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뛰어난 왕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 지역에 있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고 무역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힘이 강성해지면 남쪽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는 전쟁의 중요한 통로, 도로이기도 하고요. 애굽이 강성해지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요한 어떤 전쟁 통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 땅이 늘 양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이 셀 때마다 밑에 있고 위에 있는 적들을 치러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은 늘 전쟁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에 늘 그런 주변 강대국의 강성함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수르가 침입하면서 이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 이방 갈릴리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 정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에는 특별히 그런 어떤 아수르의 사람들과 혼혈되어지면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언약의 백성에서 종종 제외시키는, 그래서 마치 갈릴리 자체가 이방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좀 멸시하는, 영적인 순결함이 없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통받는, 멸시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수치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구부어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백성에게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실의 한 부분입니다. 소망은 현실의 한 부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정복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이방의 갈릴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던 그 땅에, 흑암 중에 있던 땅에 회복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시자 죽음의 그림자는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그 땅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바라보시고 비추시면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그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가 그날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있어서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는 주께서 그렇게 그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해방과 자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음을 받았던 그 사건과 미디안에 의하여서 정복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그 대적을 물리치셨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해방과 자유는 애굽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에서 벗어났던 그 출애굽의 사건과 같을 것이고, 용사 300명과 더불어서 그 미디안을 꺾고 납달리와 스불론을 구원했던 그 기드온의 승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땅과 추수의 즐거움을 다시 찾지 못하게 되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가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보면 그들이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확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전리품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전리품을 거두기는 전혀 자신들이 적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전리품 신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기를 이 참빛이 이루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과 같이 미디안의 승리와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서 추수의 즐거움은 풍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 전락되었던 그들이 승리자가 되어져서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는데,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역사, 승리의 축복은 한 아이가 탄생함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위를 이어가서 통치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야는 평강의 나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기묘한 모사, 탁월한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탁월한 지혜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탁월하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탁월한, 아름답다, 원더풀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탁월한 지혜자야, 탁월한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탁월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와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탁월한 자인지에 대해서, 탁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아이 오신 그분이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더적으로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용맹스러운 하나님, 힘센 하나님, Mighty Hero, 우리에게 탁월한 영웅이신 분이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구약에 있어서는 모든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힘센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인생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땅에 어떤 왕이 영존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탁월한 상담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한 번 있다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 가운데 있다가 떠나가시면 얼마나 슬픕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이고, 이제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참된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진노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진노를 내리셨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악으로 재앙과 파멸이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치셨다, 빼앗아 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되어지고 자기가 평온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목사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못한 사람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도둑이 그런 거죠.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흑암을 거두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흑암을 거두시고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지만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들 가운데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창성하게 하시며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들의 추수가 줄어들고 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승리자가 되어져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곤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이 스스로를 파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물리죠. 하나님이 물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독사를 통해서 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실 뿐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흑암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흑암과 두려움과 걱정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미디안에게 승리를 주신 날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각양 멍에와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대적들을 그들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불순종할 때 미디안을 통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상을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드디어 바알이 이 기도원을 죽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서 미디안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게 하는 거죠. 300명으로 많은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과 함께 싸움을 할 때 그들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군호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백성은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매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돈도 건강에 대한 믿음도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도우시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군화와 어떤 갑옷을 태워버립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피 흘리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취되어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그 군화와 갑옷을 다 태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을 거두가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아기의 어깨에 무슨 정사가 매이고 다 있겠습니까? 아기로 오셨지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진정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 그분이 나의 참된 주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강의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늘 이 땅에 오신 어떤 들 보니까 목사님 중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 맞나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념적으로 교회적으로 시기장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묘한 모사가 되어집니다.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모든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든 모든 싸움을 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대장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면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고, 내게 유익하면 붙잡고 있다가 내게 불리하면 떠나버리는 인간적인 관계의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의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 단순히 열심을 내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늘 평강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점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뭐가 잘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해서 자기의가 충만해서 잠도 못 자고 열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주님의 참된 평안이 내 삶에 점점 스며들면서 불안함,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전화 오면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평안하게 합시다.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저 마음에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면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를 비워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한 어린 아이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영광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향하여 상담하고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열심,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게 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진, 내 노력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는 그 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부르면서 또 함께 찬송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